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지난주 금요일 날 약 한 10여 명의 목사님들이 수원의 한 교회에서 모여 교제하면서 기도 제목을 나누면서 그렇게 왔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힘든 교회 상황들을 서로 나누고 또 어떻게 이 시대를 돌파해 나갈 것인가, 그런 것을 서로 교제하며 기도하며 이렇게 왔습니다. 여러 개 교회들이 자기의 교회의 형편을 이야기하면서 코로나 때문에 지금 이제 많은 예배도 상당히 좀 약해지고 했는데 얼마나 회복됐습니까? 코로나 이전에 출석하는 교인들의 숫자가 지금 얼마나 회복됐습니까? 이렇게 돌아가면서 자기 교회 형편도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분은 물론 개척한 지 한 몇 년 되는 개척교회 목사님이었지만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100% 회복됐습니다. 비록 적지만, 숫자가 많지는 않지만 우리 교인들은 다 지금 출석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90%가 회복됐습니다. 또 어떤 교회는 80%가 회복됐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지금 아직 70% 정도는 왔습니다. 그런데 제일 마지막에 제 차례가 됐습니다. 제가 참 부끄럽더라고요. 상당히 부끄러웠어요. 우리 교회는 아직 60%도 회복이 안 됐습니다. 그렇게 제가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주일학교회들이 이제 시작했는데 그래도 몇 명이나 오겠나, 그런데 몇 명이 왔다 그래요. 중고등부 애들도 시작은 좀 적게 왔는데 좀 늘어나서 이제 한 20명, 지난주 20명 출석했다고 합니다. 우리 장년들도 지금 아직도 30 몇 명 수준에서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코로나가 지금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저는 시작부터 예언을 한 것 같은데요, 이거 장기화가 될 것이다. 내년에 올림픽 못 치러질 수도 있다. 제가 그렇게 겁없이 예언을 했는데, 여러분 정말 이게 쉽게 끝날 것 같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쉽게 끝날지 않을 것 같은데 이런 장기전에 이 코로나가 들어갔다면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이제 결단을 해야 돼요. 이게 잠깐 피할 것 같으면 우리가 그런 정부에서 하라는 대로 위축되기도 하고 그렇게 우리가 움츠러들기도 했지만, 이게 장기전이라면 우리는 이제 다른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느냐? 우리는 정말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내가 기독교인으로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이 코로나 때문에 그냥 집에서 머물러서 몇 년 교회를 안 나오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왜? 이게 순간적으로 끝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장기전으로 이게 치료제가 개발되거나 백신이 개발되어야 해결되는데, 그것조차도 지금 이게 변종들이 막 일어나기 때문에 어떻게 되어질지 모르지 않습니까? 이거는 그야말로 종말의 신호라는 거죠.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수요일날 계속 공부했지 않습니까? 종말의 한 신호인 거예요. 이런 신호를 보면서 우리는 이제 결정을 하고 결단을 내려야 되는 거예요. 그죠? 어떻게? 내가 기독교인으로 이런 상황 가운데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내가 이 병 때문에 무서워서 내가 그냥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안전병이 성도로 우리가 남아있을 것인가? 이거를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 여러분 어떤 이태원을 갔다 온 사람에 의해 가지고 막 퍼져나가 가지고, 그죠? 교회 두 군데가 확진자가 방문했다 이래서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인천에 있는 교회 두 개 어떻게 됐어요? 다 이상 없이 됐어요. 할렐루야. 우리 박수 한번 쳐야 돼요. 여러분 한 명이라도 나왔으면 또 어떡할 뻔했어요? 그래서 왜 그랬냐 보니까 마스크 다 잘 썼고, 마스크를 다 쓰고 예배 드렸고, 그 다음에 심지어 비닐 장갑도 하나씩 끼다 그러더라고, 그 교회들은. 그래서 내가 우리 비닐 장갑 있으면 좀 끼자 그랬는데 몇 개 없어서 끼신 분 몇 명 안 되는 것 같은데, 하여튼 철저하게, 우리가 철저하게 하긴 해야 돼요. 하나님 지켜주시니까 괜찮다, 그거 아니에요. 바이러스는 괜찮은 거 그런 거 없어요. 누구에나 다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조심해야 되고 자기 관리는 해야 되겠죠. 그렇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위축되거나, 그것 때문에 여러분 우리 신앙을 잃어버리거나, 그것 때문에 우리가 정말 무기력한 기독교인이 되는 것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가 약해지고 그것 때문에 무능한 기독교인이 된다면 우리는 세상을 구원하기는커녕 우리는 세상에게 밟히는 그런
그냥 짓밟히는 그런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한 목사님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자기는 영상 예배를 드릴까 말까 영상 예배를 안 드렸대요. 왜 영상 예배를 안 드렸냐? 자기 장로님하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해서 결정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목회자들이 사실 고민이 많거든요. 어떻게 해야 될지 결정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가까운 데 있는 목사님이에요. 주변에 식당하고 뭐 이런 데 쭉 보러 갔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사람들이 얼마나 나와 있나? 근데 식당에도요 사람들이 많고 카페도 그냥 다 앉아가지고 커피를 마시고 술집에도 술들 마시고 이러니까 우리 교회만 이렇게 하는 건 불공평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냥 가겠다. 그 장로님하고 오케이 해서 그냥 갔대요. 그 영상 예배도 안 드리고 그냥 무조건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자. 조심하면서 방역 수칙을 지키면서 자기 교회는 거의 교회가 아무 요동이 없다 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깨달았어요. 지금 지도자가 교회를 이끌어가는 지도자가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어떻게 선포하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은 거기에 따라 반응을 하는구나. 그죠? 교회를 세우는 원리가 뭘까?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교회를 세우는 원리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 교회에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에 의해서 성도들을 세워나가는 게 첫 번째 원리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교회 지도자들을 왜 세웠느냐?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은 말씀을 가르치는 종들입니다. 말씀 사역자들이에요. 이 말씀 사역자들은 사실 지금은 초창기에는 우리가 뭐 갈릴리 어부들도 말씀을 가르치고 했지만 지금은 이제 정형화가 됐고 그렇기 때문에 신학교를 나오고 안수를 받는 자들이 가르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자칫하면 2단으로 빠지고 3단으로 빠지니까. 그 말씀 사역들을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그 사람들이 첫째 제대로 사역을 해야 돼요. 저는 요즘 굉장히 제가 좀 저 자신을 부끄럽게 생각하고 회개를 제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 날에도 제가 정말 목회를 제대로 하고 있나? 제가 양무리들을 제대로 가르치고 있나? 주님 앞에 내가 섰을 때 너는 똑바로 하고 갔냐 물어봤을 때 제가 할 말이 있는가라고 한 부끄러움을 제가 가졌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3장 금요일 날에도 사실 저에게 딱 주시는 말씀이더라고요. 새벽 예배 말씀이 열매 없는 포도원에 무화과를 심은 주인은 열매를 찾기 위해서 그 열매를 구하는데 수년째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찍어버려야 된다. 왜? 열매가 없는 나무는 쓸모가 없잖아요. 그 찍어버리려고 하는데 포도원 지기 관리자인 우리 예수님으로 상징되는 그 주님이 기회를 달라고 제가 걸음을 뭐 주고 잘 돕겠다. 그래서 나무에게 좀 기회를 달라. 그래서 시한을 더 연장해주는 그런 말씀이 누가복음 13장에 나와요. 1절부터. 그래서 제가 이거 나한테 주신 말씀이다. 목회자로서 목회에 정말 열매가 있어야 될 텐데 그 열매는 무엇일까? 하나님이 저를 세워서 사람만 왔다 갔다 하라고 저를 여기 세워놓은 건 아니거든요. 그죠? 하나님이 사람만 왔다 갔다 하라고 저를 세운 게 아니라 여기에 열매 있는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이 성장하고 이런 사람들을 세우라고 하나님 저를 세워놔 주셨을 텐데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과연 잘 반응하고 성장하고 있을까? 그걸 생각해 보니까 제가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남은 목회 제 목회 후반전은 후반전도 지금 뭐 넘었다고 봐야 되겠죠. 후반전은 정말 제대로 목회를 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칭찬받는 목회자가 돼야 되겠다. 아멘. 칭찬받는 목회자라는 것은 제가 할 역할을 제대로 감당할 때 칭찬받는 거죠. 제가 해야 될 역할을 제대로 감당할 때 그게 뭐냐?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4장 11절에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환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어떤 사람은 사도로 세웠고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세웠고 사도가 뭐죠?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 그죠? 예를
들면 베드로 같은 이런 사람들 다 사도였잖아요. 예? 바울도 사도고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 이런 분들은 굉장히 사이즈가 크고 큰 그릇들입니다. 소위 말하는 굉장히 많은 목회자들을 지도할 수 있는 그 정도 되는 굉장히 그릇이 큰 사도적 권위를 가진 자들을 하나님이 세우셨고요. 그 다음에 선지자를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선지자가 뭐죠? 선지자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미리 받아가지고 예언적인 음성을 들려주는 사람입니다. 그죠? 예언적인 메시지를 들려주는 사람, 그 사람이 선지자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엘리야가 선지자죠. 에레미야가 선지자죠. 예?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앞으로 이렇게 된다 라고 하면서 미리 시대적인 것을 분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경고하는 사이렌도 울리고 준비시키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는 자가 선지자죠. 예? 또 여러분 누구를 세우셨죠? 오늘 4장 11절에 보니까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을 세웠어요. 이 복음 전하는 자는 무엇일까요? 복음을 굉장히 많이 전하시는 분이에요. 예를 들면 빌리 그레함 같이, 이분은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특별한 임무를 받고 하나님 세우신 사람이에요. 이런 분이 가면 많은 영혼들을 추수하고, 우리나라도 100여만 명 모였지 않습니까? 뭐 엑스플로 대회 같은 거 할 때 여의도 광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왔을 때 초청을 하고 나와라, 예수님에게 나와라 할 때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예수님 영접했어요. 이게 빌리 그레함 같이 그런 복음 전하는 자의 사명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목사와 교사로 세웠다 그랬어요. 이런 목사는 뭐냐? 지역교회를 다니면은 저 같은 이런 목회자를 하나님 세우신 거예요. 그런데 이 목사와 교사로 세웠는데 여기는 정관사가 한 개예요. 한 개. 그러니까 목사는 바로 그 교사다 이 말이에요. 목사는 목양을 하면서 또 말씀을 가르치는, 잘 가르치는. 목사가 예를 들면 말씀을 잘못 가르친다, 그러면 목사를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죠? 목사가 설교도 영 안 좋고 그리고 말씀을 무슨 말인지 모르고 말이지 가르치긴 하는데, 이러면 그분은 목회를 하면 안 되죠. 목사와 교사는 같은 정관사 하나에 연결되기 때문에 목사는 꼭 가르치는 교사인 거예요. 그렇게 따지고 보면 엄밀히 보면 한 4가지 직분자예요. 사도적 권세를 가진 자, 선지자적 음성 예언을 하는, 예언적 음성을 미리 선포하고 미리 경고하고 이런 선지자, 그 다음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 이렇게 하나님이 세우셨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 왜 세우셨나? 이 사람들이 세워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은 교회에 어떤 거죠?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일을 하라고 세운 거예요. 성도를. 12절에 보니까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이 직분자들, 앞에서 열거한 직분자들 말씀 사역자들인데, 자같이 이런 말씀 사역자들인데, 이런 사람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뭐냐?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한 명 한 명 하나님 맡겨주신 양무리들을 어떻게 한다? 온전하게 하는 거예요. 바르게 성장시키는 거예요. 그죠? 바르게 성장시키는 거예요. 사람을 많이 모으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앉아있는 게 이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을 많이 모으면 잘하는 목회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오늘 성경의 말씀에 의해서 보면 그렇게 하나님이 맡겨주시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된다? 온전하게 하라는 거예요. 온전하게 성장하라는 거예요. 그죠? 바르게 자라도록 도와주라는 거죠. 그것을 누가 해야 되냐? 말씀 사역자들이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런 걸 생각해 보니까 굉장히 제가 제대로 못했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우리가 프로테지를 보니까 우리 교회가 허약한 교회라는 것이 드러나더라고요. 물론 우리보다 더 약한 교회도 있을 수도 있는데, 우리가 약한 교회구나, 우리가 참 부실한 교회구나, 그런 것을 제가 느끼게 됐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도 역병이, 엄청난 역병이 돌았다는 거 아세요? 2번의 역병이 있었대요, 초대교회. 예수님의 복음이 전해졌을 때 초대교회는 굉장히 여러분 소수입니다. 그죠? 그리고 핍박을 엄청 받았어요. 교회는 심지어 막 찢김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투옥을 당하고.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 그냥 요즘 우리가 뭐라면 이단처럼 말이지, 그런 역임을 받고 정말로 변방의 작은 종교가 바로 기독교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기독교가 로마의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공인했을 때 어떻게 기독교가 여러분 로마의 전 인구의 반 이상 기독교인이 됐는지, 이 놀라운 일입니다. 아시겠어요? 엄청난 그 200~300여 년 만에 어마어마한 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어떻게 기독교가 주류가 됐을까? 변방의 오랑캐 같은 그런 종교가 무엇 때문에 주류가 됐나? 여러분, 그 기독교의 발흥사를 연구한 비기독교인이 쓴 책에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두 번의 역병을 겪으면서, 두 번의 역병, 어마어마한 역병, 그 당시에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다 그래요. 역병, 전염병이 돌아가지고. 이 역병 두 번이 일어나면서 기독교가 어떤 종교란 걸 세상에 알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역병이 돌고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죽어나 자빠지니까 이방 종교들, 우상을 숭배하는 그 종교들과 기독교가 명쾌하게 차이가 나더라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이 역병이 돌았을 때 어떻게 반응을 보였느냐? 비기독교인들은 병이 걸리니까 전부 우선 그 당시에는 사는 건 도망가야지 살아요. 그러니까 다 도망가거나 아니면 병이 자기한테 안 오게 하기 위해서 병이 걸리면 그냥 갖다 버리거나, 예? 내쫓거나 이런 식으로 반응을 보였다는 거예요. 예? 왜? 자기가 살기 위해서. 그러니까 죽음의 공포가 어마어마했던 거죠.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다르더라는 거죠. 기독교인들은 죽음을 겁을 안 내더래요. 할렐루야. 아멘. 크게 보세요. 여러분, 기독교인들의 특징이 뭐예요? 죽음을 겁을 안 내. 우리는 여러분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왔기 때문에 죽음이 겁나긴 하지 조금은. 그러나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부활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여러분 생명이 있잖아요. 우리는 영생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죽음의 공포를 우리는 뛰어넘더라 이거요. 아시겠어요? 왜 우리가 뭐 무섭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죽음의 공포가 있죠. 그러나 그것을 뛰어넘는 신앙의 힘이 우리에게 있더란 거예요. 그게 언제? 역병이 돌았을 때 딱 보니까 기독교인이 거기 드러나더란 거예요. 네? 그러면서 기독교인들이 뭘 한 줄 아세요? 그렇게 막 아무도 안 만지려 하는 그 시체를 만지고 환자들을 가서 위문하고 그 사람들 도와주고, 예? 그래서 그 중에 어떤 기독교인은요 도와주다가 심지어 목숨을 잃은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헌신적으로 가서 도와줄 때, 왜? 부활의 종교니까. 우리는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으니까. 아멘. 그렇게 가서 그들을 도와주면서 섬기면서 복음을 전하고, 예? 그렇게 위로해주고. 그러니까 다른 종교에서 볼 수 없는 생명이 있는 종교가 기독교구나. 그런 변방의 오랑캐 같은 종교에서 역병을, 큰 전염병 두 번이 일어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그 환경에 기독교인들이 자기의 정체성을 나타내기 시작한 거예요. 성경대로 살기 시작하고 말씀대로 순종하기 시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그 말씀대로 나가서 도와주기 시작한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렇게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마지막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천국에 대한 소망을 줄 수 있는 자가 누굽니까 여러분? 기독교인 외에는 없잖아요. 아멘입니까? 미국에도 지금 죽어간 사람 10만 명 가까이 되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천국의 소망을 줄 수 있는 자 누구냐고요? 한 번 이 땅에서 우리가 한 번은 죽는데 예수 믿으십시오. 그러면 당신에게 부활이 있고 영생이 있습니다. 그 소망을 주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여러분, 물론 신실한 분들 가운데 어떤 분은 죽기도 하고, 예? 어떤 분 희생되기도 했지만 하나님이요 은혜를 주셔가지고 많은 기독교인들이 집단 면역, 지금으로 생각하면 집단 면역이야, 그게 생긴 거예요. 예?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많이 죽어졌는데 이 전염병이 지나가서 보니까 기독교인들의 생존율이 엄청 높은 거예요. 할렐루야. 왜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하는 자에게 주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이에요. 완전히 다 지켜주신 거 아니에요. 일부는 희생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희생조차도 다른 사람들에게 엄청난 감동을 준 거예요. 저분들은 나를 지키다가 저렇게 희생됐구나. 엄청 감동을 준 거예요. 예? 거기에서 기독교가 역동적인 종교가 되고요. 기독교인들이 말씀대로 살고, 그 당시 로마가 얼마나 타락했습니까? 그러니까 로마의 상류 귀족들이 자기 자녀들을 결혼시킬 사람이 없는 거예요. 기독교인밖에 없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기독교인밖에는 결혼을 시킬 만한 사람이 없어.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인을 며느리로 삼고, 할렐루야, 기독교인을 자기의 사위로 삼기 시작한 거예요. 역병을 거치면서, 전염병이라는 이 어마어마한 사건을 겪으면서 기독교인들이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으로 사니까
여러분 불과 300년 사이에 완전히 뒤집어진 거예요. 아멘. 어느새 기독교회가 퍼져나가고, 아, 기독교인이 저렇게 살아가는구나, 나도 기독교인이 돼야 되겠다, 이러면서 부흥이 자동적으로 일어난 거예요. 뭘 거치면서? 엄청난 전염병을 겪으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던지고 싶습니다. 그 당시에 기독교인을 가리켰어요. 파라볼라노이라고 불렀대요. 이 파라볼라노이라는 것은 위험을 무릅쓰는 사람들, 위험을 무릅쓰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고 봉사하고 섬기기 위해서 자기의 안위를 걱정하지 아니하고 위험을 무릅쓰고 뛰어들어가 가지고 봉사하고 섬기고, 예? 요즘도 여러분 대구에 그렇게 막 전염병이 돌 때 그 사명감에 있는 의사들은 뛰어 들어갔잖아요. 간호사들은. 그죠? 저는 이번에 기독교회가 좀 잘못한 것은, 우리 교회에서 기독교 단체가 공개적으로 기독교인들, 의사나 간호사들 모집해 가지고, 예? 버스 한 20, 30대 대절해서 내려갔더라면 여러분 기독교의 인식이 엄청 달라졌을 거예요. 할렐루야. 어마어마하게 달라졌을 거예요. 아, 저 생명의 종교네. 저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네. 말씀대로 사네. 성경대로 살아가네. 여러분 그런 인상을 줬더라면 우리 교회들이 굉장히 좋은 이미지를 갖고 오히려 우리가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고, 예? 오히려 부흥의 계기가 될 텐데, 참 그런 게 지나고 보면 아쉬워요. 위험을 무릅쓰는 사람들이라고 불렸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기독교는 성경대로 살았습니다. 기독교는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때 세상을 뒤집었어요. 로마를 뒤집어 엎었어요. 이방 종교를 몰아내고 기독교가 주류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세상에 하나님이 우리를 왜 보내셨을까? 나를 왜 이 시대 교회를 다니게 하셨을까? 여러분, 주님의 꿈은 영혼 구원에 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 세우는 데 있지 않겠어요? 예? 우리가 이 바이러스 때문에 주눅들고 공포에 찌들려서 여러분 무기력한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주님이 원하실까? 아니면 우리가 조심할 건 조심하지만 담대히 일어나서 이 세상 가운데 복음의 빛을 펼쳐야 될 것인가? 여러분, 우리는 조심하더라도 교회로 나옵시다. 아멘.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드립시다. 그리고 여러분, 주님이 맡겨주신 일을 합시다. 그렇게 하다가 혹시나 우리가 무슨 일을 당하면 하나님이 고쳐주시겠지. 아멘. 고쳐주시겠지. 치료해 주시겠지. 이런 믿음을 가지자고요. 그러다 혹여나 우리가 만약에 치료가 안 된다, 우리가 뭐가 있어요? 천국이 있잖아요. 아멘. 부활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어디서 걸릴지 아무도 몰라요. 교회에서 걸린다는 것은 이제 그것은 옛날 이야기예요. 지금 세상이 더 위험해요. 꼼짝없이 여러분 집구석에 가만히 있어야 돼. 그렇게 살 것입니까? 그렇게 살 수는 없을 거예요. 아마 담대하게 믿음으로 삽시다. 아멘. 담대하게. 이게 장기적으로 간다면 우리는 담대할 필요가 있는 거죠. 이제 조심을 하되 담대히 하고, 최악의 경우 우리는 천국이 있잖아요. 그게 믿음이지 뭐예요. 우리 기독교회는 그게 정체성이다 이거예요. 그 신앙을 우리가 살아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완전히 정말 굴복당하는, 예? 이 바이러스 앞에 굴복당하는 그런 보잘것없는 기독교인, 보잘것없는 교회, 이 시대에 그냥 무기력한 세상 사람들에게 정말 하나도 도움이 안 되는, 예? 밝은 빛을 등대가 비춰줄 때 항구로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배들이 그 역할을 하지 못하는 그런 우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 위축되지 말고, 예? 조심은 할지언정 위축되지 말고, 주의는 기울일지만정, 예? 여러분 물러서지 말고 앞으로 전진하기를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2장 4절 5절에 보면요, 누가복음 12장 4절 5절에 보면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를 두려워하나? 바이러스보다 천배 만배 무서운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누가복음 12장 4절 5절 시작.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5절, 마땅히 두려울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누굴 두려워하라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권세가 있습니까? 하나님 천국과 지옥을 넣을 수 있는 권세가 있어요. 사람의 생명을 뗐다가 붙였다 하는 권세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아멘입니까? 제가 해야 될 일은 교회를 세운 첫 번째 원리에 제가 충실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에게 제가 선포하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원리를 가르칠 때 여러분들은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믿음으로 살아가세요. 두 번째 교회를 세운 원리는 목양을 하고 교회를 세우는 주역은 평신도란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사역들이 하는 건 뭐냐? 성도들을 온전히 세우는 일, 그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그럼 교회는 누가 세우나? 교회는 보세요. 거기서 주어가 싹 바뀌어요. 주어가 바뀌어가지고 4장 12절에 보면 4장 12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요건 앞에 있는 11절 이 사람들이 주어예요. 그 사람들이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거기서 딱 끊어집니다. 그 다음에 봉사일을 하게 하며, 이건 누구냐? 성도가 주어예요. 성도가.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종 말씀 사역들이 할 일은 성도들을 온전하게 세우는 일, 이게 첫 번째 원리라면, 두 번째 원리는 그렇게 세워진 성도들이 주체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냥 목사님을 섬기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니까요. 지금 우리가 크게 잘못한 것은 초대교회의 교회 원리, 초대교회의 그런 모습과 우리가 다르게 지금 해서 문제예요. 아시겠어요? 초대교회의 모습은 뭐냐? 주체가 누구냐? 평신도가 주체예요. 그리고 각 집에서 교회가 모여서 안 모여서? 모였죠. 우리가 뭐 계속 읽었잖아요. 성경을 읽어보면 다 집에서 교회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우리 교회는 뭐냐? 여러분들이 각 집에 있는 교회가 모여서 이렇게 다 모이는 그런, 우리는 연합교회인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들의 할 일은 뭐냐? 평신도들을 잘 세워, 말씀으로. 그러면 그 다음에 주어가 평신도니까 성도, 이 평신도라는 말을 사실 쓰면 안 돼요. 성도가 그 다음에 주어가 돼가지고 뭐 하냐? 봉사일을 하고, 그 다음에 뭘 한다? 그리스도의 몸이 뭐예요, 여러분? 교회죠. 그죠? 교회. 그래서 몸은 교회. 주님의 몸이 몸된 교회라 그러잖아요. 교회를 세우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종들이 말씀으로 잘 가르쳐서 여러분들을 그냥 동반자나 그냥 어떤 뭐 목사님을 돕는 거 헬퍼 정도가 아니라, 그죠? 헬퍼 정도가 아니라 우리 평신도들이 뭐가 된다? 주체라는 거예요. 주체. 그들이 봉사일을 하고, 그들이 뭐 목양도 하고, 그들이 교회 사역을 하고, 그들이 뭘 한다? 교회를 세운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두 번째 원리예요. 이 모든 것들이 제대로 지금 안 갖춰진 거예요. 첫 번째 말씀 사역들이 해야 될 일 제대로 안 하고, 예? 사람 모으기에 급급하고, 그죠? 말씀으로 잘 가르쳐서 한 명 한 명을 탐스럽게 세워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두 번째, 그렇게 세워진 사람들이 본인들이 교회 주역이라는 사실을 아무도 생각을 안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돕는 자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 돕는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주역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패러다임의 전환이에요. 성경적인 교회 패러다임의 전환. 따라서 내가 교회 성장의 주역이다. 여러분들이 교회 주역이에요. 여러분들이 교회 주체가 되는 거예요. 더 이상 피동적으로 내가 뭘 하는 존재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이 깨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라서 여러분들이 뭘 하냐? 여러분들이 교회를 세우는 자들이에요. 지금은 여러분들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 교회가 뭐라죠? 목사님 혼자만 막 뛰어다니 목양을 한다고 바쁘고 막, 예? 그러다가 지쳐서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심장병도 걸리고, 그죠? 그래가지고 막 각종 질병도 걸리고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나자빠지고, 평신도는 뭐하냐? 대부분 다 방관자고 뭐 구경하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렇게 됐죠? 우리가 초대교회의 성경적인 원리를 떠나서 교회를 자꾸 세우려고 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경이라면 우리는 가야 됩니까? 안 가야 됩니까? 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가는 게 지극히 성경적인 거예요. 지극히 맞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여러분 세상이 뒤집어져 버렸어요. 목사님에 의해서 단순히 뭐 피동적으로 그냥 그런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들 자체가 주역이었어요. 그들이 목사로 부름을 안 받았을 뿐이지 평신도로 전부 여러분들 다 안수받잖아요. 장로도 안수받죠. 그 다음에 안수집사도 안수받죠. 서리집사 아니면 다 안수를 받아요. 요즘 권사님도 안수를 받습니다. 기름 부어서 세워요. 그러면 이분들이 뭐예요? 이분들이 교회 주체예요. 주체. 주역이에요. 주역. 할렐루야. 그분들이 평신도 목회자야 말하면. 평신도 목회자. 성경은 그렇게 세우라고 우리에게 지시를 했고 말씀 사역들 그걸 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제대로 못한 거죠. 여러분도 그런 마음 자체가 없거나 별 관심이 없거나 둘 중에 한 가지죠. 예? 여러분들 앞으로는 우리는 성경적인 교회로 가야 되는데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전에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사실은 약간 본당이 좀 큰 편이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그래서 좀 꽉 차면 좋겠는데 사람이 좀 적으면 약간 좀 위축되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많이 오는 게 오히려 부담스러워. 그죠? 뚝뚝 떨어지지 않는 게 이게 안심이야. 예? 뚝뚝 떨어지지 않는 게 안심이야. 얼마나 감사해. 지금 더 많이 오면 사실 이제 우리 좀 더 지금은 여유가 있지만 뭐 예를 들면 80, 뭐 90명 이렇게 되면 우리 밖에서 예배를 드려야 될지도 몰라요. 예? 자동차 예배. 그죠? 전부 자동차 갖고 와서 저는 앞에서 문 앞에서 이렇게 설교하고 여러분 뭐 자동차에서 드리거나 아니면 또 이렇게 야외에서 이렇게 드릴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은 사실 숫자에 대한 막 이런 압박감이나 위축감이 훨씬 덜한 시대가 된 거예요. 요거 감사하더라고. 아멘. 감사한 거예요 지금은. 새벽에도 옛날에 뭐 몇 명 안 오면 왜 이렇게 몇 명 안 오지 더 와야 될 텐데 이랬는데 요즘은 괜찮아. 예? 적어도 괜찮아. 예? 적은만큼 더 안전하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괜찮하더라고요. 여러분 이때가 이제 본질로 돌아갈 때가 온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본질로 돌아갈 때가 온 거예요. 그동안 우리가 피상적인 것에 매달렸다면 이제 본질로 가야 된다. 저는 우리 교회에 와서 여러분들 신앙이 자라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이 자라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본질에 눈을 뜨기를 바랍니다. 내가 누구냐? 기독교인이 어떤 사람이냐? 이런 때 드러나야 된다니까요. 교회의 영광은 이럴 때 드러나는 거예요. 이런 세상이 혼란이 오고 불안이 오고 초조가 올 때 교회나 성도의 영향력이 이때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저분은 뭐 때문에 자신감이 있지? 저분은 뭐 때문에 담대하지? 우리가 왜 담대합니까? 믿음 때문에 그렇죠.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경제 하나님 책임져 주시겠지. 교회 재정 하나님 도와주시겠지. 위축되거나 두려워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습니까? 아멘입니까? 자식들 어떻게 될까?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 직장이 없다는데 하나님이 열어주시겠지. 이게 믿음 아니에요?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살자고요. 2차 대전 때 한 어린 영국 군인이 적군의 총에 맞아서 나이가 옛날에 소년병도 막 갔지 않습니까? 사람이 없으니까 그 죽어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군 목사님이 가서 이제 죽어가니까 기도를 해주면서 참 위로해주면서 있는데 그 죽어가던 병사가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제 어머니에게 꼭 이 말을 전해주십시오. 제가 기쁘게 아무 고통 없이 죽었다고 그렇게 말해주세요. 그래서 이제 기도를 마치고 이 목사님이 돌아서려고 하는데 숨을 헐떡헐떡 막 숨이 넘어가는 소리로 다급하게 그 죽어가던 병사가 목사님을 찾더랍니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한 가지 부탁이 더 있는데 제가 다니던 교회 선생님에게 이 말을 꼭 전해 주십시오. 선생님의 가르침을 잊지 않았다고. 내가 기독교인으로서 편안하게 눈을 감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저를 가르쳐주신 교회 선생님에게 꼭 이 말을 전해 주십시오. 그 말을 하고 이 병사가 죽었어요. 그래서 군목이 나중에 유언을 따라서 그 주소지를 따라서 그 교회학교 선생님을 찾아갔답니다. 가서 그 어린 병사의 죽었던 것을 설명해 주면서 감사하게 생각하더라 라고 전해줬어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눈물을 쭉 흘리면서 이렇게 무겁게 입을 열었다고 그래요. 저는 지금 교회학교 교사가 아닙니다. 교사라는 직분이 대단치 않게 생각돼서 그만두었는데
오늘 그 제자의 유언을 들으면서 제가 다시 결심했습니다. 제가 다시 목양, 어린 생명들을 위해서 목양하기로 결심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게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냥 가르쳤을 거 아니에요? 예? 그냥 가르쳤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가르침이 그 어린 아이의 마음속에 새겨진 거예요. 그 새겨진 게 그가 죽을 때, 총을 맞아서 그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여러분, 그 가르침이 그 인생을 좌지우지하고 천국 갈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남았다는 거 아닙니까? 아멘. 목양의 능력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왜 교회에 부르셨나? 저를 왜 말씀사역자로 세우셨고, 여러분들 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성도로 교회로 여기에 자리에 앉게 하셨나?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자라게 하셨어. 신앙의 눈을 뜨게 하셨어. 오늘도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 어린이도 있고 거기에 청소년도 있고, 아멘, 청년도 있고 장년도 있고 노년도 있는데 그분들에게 복음의 영향력을 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영혼을 구원하고 그들을 상처를 싸매주고 위로해주고 복되게 해주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사명이 되어야 되고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받아들여져야 된다는 거죠. 예? 우리는 우리의 신분을 잘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몇 구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우리가 어떤 신분이냐, 우리의 신분은요 영광스러운 신분이에요. 여러분들은 앉아 있어야 될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정말 복음의 능력으로 뿔떡 일어나야 돼요. 그러나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택하신 백성이다.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아니라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아니라 예배를 집례하는 사람이라고. 누가? 여러분들이. 장이잖아요. 장 알죠? 장하고 아닌 건 천냥지차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장이라니까요. 예배 집례하는 장이라고요. 여러분들은 언제 누구에게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자격을 하나님 부여하셨어요. 나는 예배 장이다. 예배를 드리는 집례자다. 그런 생각을 가지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을 빛의 세계로 이끌어 오라는 거예요. 누가? 저와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 누가복음 12장 42절 44절에 보면요, 마지막 때 칭찬받는 성도의 모습이 나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여러분 얼마 안 있어요.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칭찬받는 사람 누구냐? 종들을 맡아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양들을 맡아가지고 양식을, 말씀을 나눠주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래요. 그 다음 구절. 주인이 이럴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라.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렇게 하고 있구나,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고 있네, 그럼 뭐예요? 복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아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긴대요. 깨어나서 자라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잘 감당하는 사람에게 주님이 모든 것을 맡겨주겠구나, 앞으로 천국에 가서도 큰 상을 받겠구나, 이것을 여러분들이 예측하셔야 돼요. 요한계시록 1장 5절 하반전에서 6절 말씀 한번 읽고 우리 마지막으로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계시록 1장 5절 하반전에서 6절 계시록 시작.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를 피해서 구원해 주시고 우리 죄에서 우리를 살려주신, 해방해 주신 그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나라와 제사장으로 우리를 삼으셨다 그랬어요. 여기도 장이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주체예요. 주체. 목사가 주체가 아닙니다. 목사는 여러분들 깨우고 세우는 일을 하고, 교회를 세우는 사람 누구냐? 성도들이에요. 할렐루야. 성도들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새로운 각오를 가지고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이 마지막 때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영광스럽게 쓰임 받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